어제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이 좀 더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과 또 다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2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등장을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시지? 영인 줄 알죠, 처음에. 영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설명을 해주셔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기존에 알던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선지식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이 개념, 이게 바뀌는 지점입니다. 새로운 신소재죠. 우리 지구의 말로 말하면,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신소재가 발견된 거죠. 그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투성이죠. 우리가 이제 우주를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게 투성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신,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런데도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내가 살과 뼈가 있고 만져봐라 막 그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이건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4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뭐 하지 못해요?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놀라울 뿐이야. 그냥 충격이죠. 이건 쇼크예요. 뭐 기쁨으로 놀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쇼크한 겁니다. 미지의 예측 못한 일들을 당할 때 그 당황스러움, 그 황망한 그런 어떤 그 쇼크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충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주님은 새로운 신소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야, 이거 신소재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언어로, 지구의 언어로, 야, 이런 거 니네 몰랐지. 야, 괜찮아. 이게 안 믿어지지. 근데 이게 신소재거든. 이게 부활체라는 거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믿어져? 나 영 아니라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영이 아니야. 그럼 먹을 거 있니? 먹을 것 좀 가져와 봐. 그리고 생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시식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뭘 일으켜 주셔요.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결국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배운 것에서 오는 거예요. 기존에. 근데 이제 배우지 않은 영역들인 거잖아요. 이 주님이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 이걸 기존의 모세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족장들로부터 전승된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흐릿한 거죠. 이것도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려졌던 B플랜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영의 세계에서 직접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관은 이거다. 영이 이런 거야. 부활체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십자가 부활의 이 길을 걸어가면 살 수 있어.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종말 때 그때
영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하고 뭔가 부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믿었던 그런 신앙이거든요. 유대 신앙도 그렇고 모든 우주의 신앙이 다 그런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도 그렇게 인지되어 왔어요. 한국 기독교도.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고대로부터 흘러왔던 샤머니즘, 토테니즘,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로마 그리스의 신화 막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기독교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대중들의 그러한 선 지식들 때문에 그렇게 오해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면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걸 믿고 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영생을 사는 건데 그게 이제 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그런 것처럼 인생들이 그래요. 믿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영의 세계로 가는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거죠. 이게 제자들이 못 믿는데 나 부활체야. 니네들이 알고 있던 영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진짜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못 믿어. 안 믿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데 그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좀 더한 것도 나와요. 거기 보면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뭘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 견고한 진, 세상 신이 깔아놓은 선 지식, 이게 다 내려오는 그런 것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뭘 따라요? 욕심. 저게 인간 안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죠. 죄성이죠. 저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위해서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미 죽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지 언어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알려주신 이런 언어들을 내 인식의 코드로 내 인식의 근원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미 죽은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인식자가 돼. 그러한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그러면 영이 뭐냐? 새로운 주님의 영에 출현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 부활체는 기존의 영과 뭐가 다른가?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존의 영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데 막 통과해요.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생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언어적 한계인데 영인데 물질이에요. 있는데 없어요. 아우 이걸 뭐라 설명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어요 안 썩어요? 부활체는 안 썩어요.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좀 더 50절 54절에 보면 좀 더 내용이 더 나오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자 그러면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혈과 육, 물질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영의 새로운 신소재예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자, 죽은 자들이 뭐요? 죽은 자들이 뭐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예. 그다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그 이기고 나온 그 존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사망을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런 아주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먹을 것도 먹어요. 예, 예수님이 먹잖아요. 시연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그러면 영의 세계의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체의 첫 모델이시니까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생각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으로 되면 기존에 있는 거 다 모르고 그냥 천국에서 그냥 어떤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낸다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전혀 다르다. 그럼 뭐가 맞냐? 기존의 선지식이 맞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게 맞냐? 뭐가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새로운 지식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전승되어 온 거 말고 그걸 다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이시니까. 근데 거기서 희끄무리하게 전승되고 어떤 그렇게 전달된 것 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지를 구성해야 돼요. 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론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자. 뭐 수많은 관점이 있죠. 네, 역사신학적 관점, 수많은 관점이 있는데 그런 모든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 뭐 여성 해방론적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밑바닥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보셨는가를 기반으로 그러한 조직신학적 해석들이 있어야지 이 밑바닥에 이게 없으면 여성 신학적은 페미니즘으로 가고 뭐 인간을 그러니까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떤 다른 인권 운동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적대적이 돼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성들에게 억압당한 여성의 인권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성대결적으로 간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하나님 앞에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차별 없이 존재적으로 동등하고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그대로 보여주셨냐면 2000년 전 성차별이 만연한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여기를 근원으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성경, 그러니까 예수론적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4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모세 오경이죠. 율법. 예, 이거 당연히 모든 그 모세 오경과 포함된 그런 거. 선지자의 글, 시편, 시가서, 선지서. 이 모든 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세분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누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동안은 유대 신학적 관점, 뭔 역사, 별게 다 동원돼서 하지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을 44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 왜냐하면 모세도 선지자로 취급이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시거든요. 모세 자체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본인이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모세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 하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 안 믿어. 왜곡시켜 믿어. 그런데 어쨌든 자, 세상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24장 25절 26절 27절인데 이게 다른 게 들어왔네. 그렇죠? 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쓴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지와 지식과 사고의 근원에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상의 뭐 인권운동, 노동운동, 여성 해방운동,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대결적으로 가지 않아요. 뭐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대결,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대결적으로 가지 않고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근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사회와 이 모든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 자,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어떤 통용적인 통례적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의 끝까지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이죠. 저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좀 더 친절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 자, 그럼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 이 세 때 반의 이야기, 그 다음에 1335일, 뭐 며칠, 이
이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이거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청년 때 이 운동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장님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에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막 계산하고 그랬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 다니엘서가 이때다. 2023년이다. 아니다. 1998년이다. 뭐 이랬던 그 이단들의 이야기들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예언한 건 어디까지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라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누구 얘기를 말해요? 예수님과 요한은 사춘간이에요. 같은 시대에 같이 태어나요. 6개월 차이로. 나이도 같아요. 나이도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는 누구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끝내야 돼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때 정말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굴에 손 놓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질 줄은 며느리도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게 다 이렇게 있어요. 아주 조각조각. 근데 이 조각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찾아도 안 보여요. 잘.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보는데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잘. 이 시대가 열려질 거를.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역사가.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며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갈 은혜를 주실 줄은 아무도 며느리도 몰랐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사고와 의식의 근거에는 뭐가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근데 세상의 이론과 사고와 인식들이 가득 차서 진화론과 유물론과 이 다원론 이런 게 그냥 만물 속에 가득 차서 우리 속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이기면서 끊어내면서 누구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의 인식과 사고와 의식을 잘 세팅을 해서 이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같이 나누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자. 연약한 우리 고난 받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멀리 있는 타지에 있는 우리 군대, 또 해외 지방에 있는 출타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꼭 품고, 태신자 예비된 영혼들 다 있으시죠? 기억하면서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